남녀 정도의 협의의 창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 살아오셨나요? 네, 근데 피곤하시죠? 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께 주시는 기쁨과 위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디모데 후서로서 이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 또 영적인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마지막을 앞두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도자로서 직무를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바울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계시죠? 언제 받을 수 있죠? 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삶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또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의 이 삶을 살펴보면은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다소는 소읍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소시의 시민이 바로 나다라고 바울은 말해줍니다. 사실 이 길리기아 다소는 지금의 이 튀르키예 동남쪽에 위치한 이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알렉산더 대왕이 동진하면서 즉 아시아를 정복해 가면서 이 동서 문화의 교류, 이 동서 문화를 이어주는 이 도시로 삼은 곳이 이 다소라는 지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로마 제국이 팽창하면서 로마도 역시 이 다소를 이 동서 문화의 요충지로 삼았습니다. 즉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그 도시에서 꽃을 피우고 화려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자란 사람이 누구죠? 바로 바울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태어나서 보고 겪었던 모든 문화들을 바울이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완벽한 정통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며 또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외국인이 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략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는 로마에 큰 공을 세운 자, 로마를 위해서 헌신된 자, 이것을 인정받는 외국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로마 군에서 군복무를 함으로 역시 로마에 공헌한 자가 이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가 자연스럽게 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노예로서 10년을 살아오면은 10년이 지난 시간에 이 주인이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즉 어느 가정에서 10년 동안 노예로 지내다가 이 주인이 마음에 들어서 너를 풀어줄게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순간 자유인이 됨과 동시에 이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외국인이 로마에서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4가지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로마의 큰 공헌한 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통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그렇게 공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로마 군대에서 복무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바울의 부모는 아마도 노예로서 이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 이제 주인이 마음에 들어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면서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많은 물질도 제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또 이 시민권을 가지고 이 다소에서 부유하게 살았을 것이고 이제 그 시민권을 가지고 또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유대인들에 비해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고 또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어린 나이 혹은 청년의 나이 때에 큰 꿈을 품고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 또 지금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선망의 직업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그런 직업군, 랍비입니다. 랍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며 가르치는 랍비가 되고 싶은 것이 그때도 지금도 동일한 선망의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랍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명성입니다. 또한 명예입니다. 명예가 있으면 이후에 따라오는 것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은 돈과 권력이 그들에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의 남자들이 특히 이렇게 정통한 유대인들은 랍비가 되고자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바울도 그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대의 가장 최고의 랍비라고 평가되는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됩니다.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의 제자가 되어서 율법을 완벽하게 배웠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가말리엘도 이 바울의, 이 사울의 똑똑함 또는 재능을 알아봤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자신의 제자로 맞이하였고 자신의 이 문화생으로서 교육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대교의 열심을 넘어 이 특심이 가득한 자가 이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핍박자가 되게 됩니다. 스데반이 설교 이후에 순교하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의 옷을 맡았던 자가 바로 이 사울, 바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신뢰를 얻었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겉옷을 맡길 정도로 신뢰를 얻은 자, 즉 이의 행동과 이의 말이 그들에게 가장 완벽한 신뢰를 주었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특심을 갖고 있구나라고 인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공문을 하나 받습니다. 즉 다메섹에 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와서 옥에 가두고자 하는 그런 공문을 받고 떠나게 되죠. 율법에 너무나도 특심이어서 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그는 그렇게 길을 떠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세상이 말해주고 있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꿈을 쫓아 사울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꿈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왜 바뀌게 되죠?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은 이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이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은 주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재판장인 예수님께서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는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구약 말씀에 열심을 갖고 파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인생은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삶을 살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꽃길이 펼쳐져 있었고 완벽한 유대인이면서 또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정말 누가 봐도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에게 펼쳐졌고 그는 그것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과 33절에서는 이 다메섹 왕 이 아레다가 고관들을 보내서 이 바울을 잡고자 할 때 바울이 이제 광주를 타고 내려가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생사의 기로에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쓸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까지도 그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자 40여 명이 모여가지고 틈만 나면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되죠. 이 모든 핍박과 박해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생명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한 박해 가운데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대상자와 같이 행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이 이것을 기록하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또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에게는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라도 얻고자 즉 그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자 예수님께 나오게 하고자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삶의 변화는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그들과 같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치관이 변하셨습니까? 변하셔야 되는데 변하셨죠? 네, 변하셔야 돼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근데 왜 여기에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아는 자,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요,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묵상한다면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특히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리는, 생명을 전하는,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살아내 보여줘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입으로만 아니라, 입으로만 말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자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봐도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 그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당근 거래를 하다가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순간 당황했어요. 아니라고 하기도 뭐하고 목사라고 하기도, 그래서 네, 목사입니다 했더니 자기는 동안교회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어디 교회 목사님에서 동도교회 목사다라고 하고 조금 깎아줬습니다. 다 받을 수가 없어서 제 아내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아내가 왜 얘기했냐고. 누군가가 보면은 누군가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장로님을 보면은, 권사님을 보면은, 집사님들을 보면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쳐나야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마지막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힘들고 부족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져서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다 버리고 떠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꿈이 변하게 되며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가치관이 변하여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내 모든 자랑들이 예수님 때문에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학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나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을 내세우며 예수만을 증거하며 예수만을 말하는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서 찌르면은 뭐가 나와야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나면은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나의 자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말하며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질 때에 우리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이 변하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됨과 동시에 우리 삶의 모습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갔다면 지금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러한 핍박을 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왜 다소에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왜 바울을 다소에서 태어나게 했을까요?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두루 경험하고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을 대하는 방법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왜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즉 로마가 만든 그 길을 통해서 자유롭게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시민권도 주었습니다. 또한 최고의 랍비 아래서 왜 교육을 받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구약의 언약을 잘 배워서 약속의 메시아가, 너희가 기대하는, 또 전 인류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 사실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든 삶 가운데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삶을 기억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사실 결단은 매일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지는 자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나를,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들, 나에게 주신 지식들, 또 나에게 주신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써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 또 달려갈 길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의의 면류관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씌워주십니다. 바울은 처음에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달려갔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그분의 사도가 되었고 생명을 주께 맡기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할 때에 이 최고의 명예인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함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의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 의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기뻐할 그 날들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